여러분 시편 42편 성경에 보면 성경책에는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2편은 두 번째 2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스길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그렇죠? 뭐 생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의미는 잘 약자들도 이렇게 잘 이제 이렇게 의미를 규정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표제에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 이유는 고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죠? 예, 몰라도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죠. 광야에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 정말 처참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이 고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요, 고라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라와 또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를 따라갔던 250여 명의 리더자들, 지도자들 같이 죽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단되죠.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병, 질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또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14,700명, 14만 7천 명, 14만 7천 명이면 하남시 인구의 한 3분의 1 될까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목숨을 빼앗기는 이 일이 바로 고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라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에 대한 대항, 그런 것을 위해서 반역을 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뼈아픈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이 고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조상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자기 죄로 죽었는데 그 자손은 고라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고라 자손을 성전에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 거예요. 레위, 고핫, 이스할 이렇게 서게 되는데 거기에 고라가 낀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되냐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고라 자손이 찬송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서로 치게 하고 죽이게 해서 이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찬송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맨 앞에서 놀라운 힘이 드러나도록 맨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말 들어봤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이단 이론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조상의 죄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 하면 세상의 제약된 세상, 사탄의 힘과 사탄의 능력을 너무 하나님의 능력만치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 사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노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승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 시작이 찬송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내용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성경을 올해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반전이 무엇입니까? 조상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손은 하나님 면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라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고라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고라 자손입니까? 우리는 대항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의해서 시편이 12편이나 지어진 거예요. 물론 수집해서 고라 자손이 수집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시편이 12편이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조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지만 고라 자손은 그 전에 조상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찬양의 길로 가고 더군다나 그들을 통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고 그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상의 죄가 흘러 내려온다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움을 조장해서 너희들, 당신들,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교회 안 오면 저주받아, 기도 안 하면 저주받아, 억지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했다고 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십자가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방법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 조상의 죄가 있는데 네가 기도 많이 해야 끊을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너한테 뭐가 있는데, 사탄이 들렸는데 이렇게 해야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이 사탄의 힘보다 훨씬 강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라 자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길로 간 그분들이 시편 42편, 그 시편 42편을 지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첫 절을 보면 너무나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고라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대적하는 그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동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2024년에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갈망하고 갈급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수구 선수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수구는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냥 출전권을 주거든요. 출전권을 주는데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수구 선수들을 급하게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대회가 있는 경기가 이제 시작되는 한 달 보름 전에 선수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한 달 보름 전, 약 2달도 안 된 그 시기에 선수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세계 선수권인데, 수영 선수권인데, 수구 선수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1차전 경기를 헝가리와 딱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몇 대 몇? 64대 0. 놀라운 스코어로 졌어요. 근데 두 번째 게임이 또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세계적인 또 강국인데, 이 수구 강국인데, 이 러시아랑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70. 30대 0으로 졌어요. 94점을 두 경기에서 빼앗긴 거예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헝가리를 이겨서 대반전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한 선수가 탁 공을 던졌는데 들어간 거예요. 이 골이 뭐냐면, 이 골이 한국 역사상, 수구 역사상 첫 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을 넣고 거기에 1,400명 정도 되는 그 관중들이 환호하고 선수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94개의 골을 줬지만 이 한 골의 가치가 우리 선수들에게는 더 큰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것입니다. 한 골의 목마름, 여러분, 그 목마름은요, 그 상대편 선수가 수십 골, 수백 골, 그거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승리?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골의 가치가. 한 골 넣고 온 선수들이 다 울었다니까요. 1,400명이 함성을 질렀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이 땅에서 수많은 승리보다 우리에겐 더 영광스럽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 땅에서도 너무 모든 게 다 승리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화도 나고 승질도 부리고,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 그게 어디서 치유되고 어디서 그 마음이 바꿔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갈급함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그만큼 이 예배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큰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골에 대한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수많은 조건보다 오직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한 그 갈급함, 그분으로 인한 만족함, 그것이 우리가 환호해야 될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 그 한 골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더 갈급한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은 뭐예요? 그냥 갈증을 해결하는 그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시냇물은요, 생명입니다. 왜 이처럼 갈급합니까? 왜 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이거는요, 은유법이잖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물론 이 사슴이 어떻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하겠죠. 가지 못하면 지금 바로 죽어가는,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목이 쫙쫙 말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왜 찾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그거를 믿으면,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말씀 읽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갈급함인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왠지 허전하죠. 여러분, 그게 갈급함인 거예요.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모습, 그것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절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을요, 공동 번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갈급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거기에 온전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선하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 참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온전한 생명을 깨달은 우리, 믿는 우리, 그 믿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온전한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늘 바라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표현은요, 사실은 출애굽기 23장, 34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예배의 가치, 그것은 그냥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처절한 처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신의 찬양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갈급하고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처럼 갈급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신론자들이 주위에 쫙 깔린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신론자들이 쭉 쫙 깔려다 보니 그냥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주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줬어요. 믿었을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빛을 몰랐대요.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보여줘봐. 능력을 행해봐. 능력을 행한다고 믿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지 않을 때 다 가버렸어요.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믿음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자꾸 하나님 자녀들을 조롱하고 시험합니다. 창조? 야, 웃기지 마. 무슨 창조야? 진화야. 과학이 증명하잖아. 근데 사실은 과학도 진화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 그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갈망하느냐, 그의 처절한 고립과 사람들로부터 무신자를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격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공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받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믿음의 귀한 동료들과 성전에 올라가며 찬송하며 귀한 직분을 지켰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더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이전에 그렇게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어려울 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할 걸. 그때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예배할 걸. 그때 조금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걸. 이런 후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상황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그 고라 자손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에게 불안도 있고 낙심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할 때는 뭔가 영혼, 육 나눠서, 영과 육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영혼하면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없다고 느껴질 때, 부재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보다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 5절 말씀 읽으면서 다른 번역으로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를 구해주신 분. 하나님이요. 자기의 과거에 자신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그 고백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신 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을 드러냈던, 경배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그 기쁨의 순간을 지금은 경험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는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 불안해하는 그 감정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인격체를 향해서 선포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데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요. 과정은 미치도록 힘들고 왜 나만 싸우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삶이 있는 것 같고 고단한 삶인 것 같고, 그런데 지나보니 발자국이 하나더라.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신 그 발자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분임을 확신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해할 그때가 나를 이전처럼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도와주실 분임을 고백할 그때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해질 때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는 고라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고라 자손처럼 과거의 조상들의 반역의 삶을 얹혀 거기에 얽혀 매이지 않고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삶, 고라 자손의 삶, 그 신앙의 삶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에 이 반역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은 왜 갈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3절, 4절의 이 고비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뛰어넘고 때로는 부딪혀서 깨부수고 나와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5절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